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특별한 탐구를 시작해 보시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요. 바로 한 주일 공동체 예배에서 나왔던 설교 말씀이에요. 주제는 믿음의 본질과 교회 공동체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믿음하면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가 중요해 이런 생각들요. 근데 이 설교는 믿음이 과연 뭘까? 그리고 왜 신앙생활에서 공동체가 꼭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깊게 파고들어요. 저희 목표는 이 설교 말씀 안에 담긴 그 통찰, 핵심만 딱 뽑아서 당신께 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단순 요약 말고요.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같이 발견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설교는요. 먼저 우리가 처한 기본적인 상황을 딱 짚어요. 뭐냐면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한 상태라는 거죠. 여기서 바로 딱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란 대체 뭘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떤 행동, 아니면 노력, 어쩌면 감정의 세기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 내가 얼마나 뜨겁게 느끼나 이런 거요. 근데 이 설교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를 믿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념이 강하고 내 확신이 막 넘쳐난다고 해서 그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믿는 그 대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구원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이냐. 바로 이 점이라는 거죠.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런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확신, 여기서부터 하나님 그분 자체로 옮기는 거죠. 내 열심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대상이신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능력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 내가 얼마나 여기에 집중하기가 참 쉬운데 이 설교는 그분이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춰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게 만약 흔들리면 신앙 전체가 좀 잘못된 기반 위에 서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까요? 설교에서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나오죠? 그 25cm 프라이팬 이야기요. 네네. 그 이야기요. 낚시하는 할아버지가 큰 물고기는 다 놓아주고 왜 작은 것만 잡냐고 물으니까 우리 집 프라이팬이 25cm라서 그거보다 크면 못 담아.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참 인간의 한계를 너무 잘 보여주는 비유인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가진 경험, 지식, 가치관, 이런 걸로 만들어진 세계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마치 그 25cm 프라이팬 같다는 거죠. 우리는 그 프라이팬 크기 안에서만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랄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거, 그게 그냥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나만의 그 프라이팬 크기로 하나님까지 막 재려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설교에서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건 인간의 눈이나 귀, 마음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라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결국 내 프라이팬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한된 프라이팬, 그러니까 나의 세계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단단해져서요. 다른 생각이나 가능성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편견이나 고집이 될 수도 있다고 설교는 경고하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다고 하시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듯이 말이죠. 당장 우리를 아프게 하는 바이러스만 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고 넓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완벽하게 증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분이라고 설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인용하신 고린도전서에서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뭐랄까, 인간이라는 그릇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담기에는 너무 작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태도가 바로 겸손인 것 같아요. 내 25cm 프라이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걸 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영영 그 25cm 프라이팬 안에 갇혀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알 방법은 없는 걸까요? 내 한계 너머에 하나님을 만날 길은 없을까요? 다행히 설드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어허. 결국 내 생각의 틀, 내 프라이팬 크기 이걸 고집하는 대신에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방법을 통해서 만나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 그리고 우리 시간과 공간 속으로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내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받아들이는 그런 열린 마음. 이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설교는 설명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설교는 우리가 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 즉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부분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받은 아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기, 그러니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하나님께 딱 붙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좀 허무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이 연결이 약해지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이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께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이 여정이 혼자서는 어렵다. 이렇게 설교가 또 강조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아까 저희가 나눴던 그 25cm 프라이팬 이야기랑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세요. 고린도전서에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그 25cm 프라이팬, 그러니까 제한된 경험과 시각에 갇히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나 혼자서는 필연적으로 세상을 좀 편향되게 볼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이 불완전함에 대한 인정, 이게 중요하다고 설교는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고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다른 사람,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군요. 그렇죠. 바로 그 나의 불완전함에 대한 겸손한 인정. 이게 건강한 공동체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못 보는 걸 다른 사람은 볼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면서 진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그냥 각자 자기 프라이팬 크기만 주장하는 사람들 모임이 될 뿐이지 진정한 의미의 교회 공동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상당히 깊은 통찰인 것 같습니다. 설교에서는 또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활동?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생활 그 자체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피자 전문가라고 해서 매일 피자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네네. 신앙생활도 어느 한 가지만 특출나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계속 선택의 과정인데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려면 삶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균형은 혼자서는 이루기가 어렵고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맞아요. 내가 잘 못하거나 별로 관심 없던 부분들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균형을 잡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그 균형과 온전함을 이루는 열쇠가 바로 공동체라는 점을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의 몸이고
우리는 각각의 다른 역할을 하는 지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똑같이 손이나 발로만 만들지 않으시고 눈, 코, 입, 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하나의 유기적인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가 필요하고 함께할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 즉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군요. 여기서 설교가 아주 중요한 구분을 딱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됨, 유니티와 획일화, 유니포미티는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네, 그 구분이 정말 중요하죠. 다름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창조의 질서인데 이걸 무시하고 모두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획일화는 잘못되었다는 거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설교는 교회 공동체를 문어에 비유하면서 이 점을 설명하는데 이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문어요? 그건 어떤 의미죠? 문어를 보면 하나의 머리와 여러 개의 다리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머리는 교회가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할 통일성,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진리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중심이고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 머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기독교가 아니게 되는 거고요. 아, 핵심 진리는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네. 반면에 여러 개의 다리는 다양성을 상징해요. 신앙생활의 방식이라든지 은사, 표현, 이런 복음의 핵심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찬양 스타일이 좀 다르거나 기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거나 봉사하는 영역이 다른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다리들이 각기 다르게 움직이지만 결국 하나의 머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핵심 진리 안에서는 하나 되면서도 다양한 모습들이 조화롭게 공존해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머리만 있거나 다리만 있어서는 온전한 문어가 살 수 없듯이 교회도 통일성과 다양성,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수적이라는 점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죠. 와, 문어 비유 정말 강력하네요. 머리, 즉 핵심 진리의 통일성과 다리, 즉 비본질적인 부분의 다양성 조화. 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공동체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핵심적인 통찰 몇 가지를 다시 짚어보자면 첫째, 믿음은 내 노력이나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여기에 달렸다는 것. 그렇죠. 둘째, 우리는 모두 25cm 프라이팬 같은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 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리신다는 것. 넷째,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분께 연결되어야만 생명력을 얻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은 혼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 이때 중요한 것은 문어 비유처럼 핵심 진리에서는 하나 되되 다른 부분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통일성 속의 다양성이라는 거였죠. 이 설교 말씀이 당신의 신앙 여정에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참 궁금해지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설교는 결국 나의 한계 인정, 그리고 하나님과 공동체에 대한 의존,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25cm 프라이팬을 깨닫고 서로 다른 모습 그대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나는 불완전해 라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요. 당신의 삶 속에서 나의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끌어안는 것. 네, 내 약점이나 부족함을 막 감추거나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솔직하게 나눌 때 오히려 그것이 당신을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깊고 진실하게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끼어짐과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귀한 통찰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